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시대 치유의 불씨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대학 전도학교 말씀 같이 나눌 때 그때 말씀 제목이 치유의 불씨였거든요. 이번 주 전도학 말씀은 이제 시대 치유예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냥 치유가 아니고 시대 치유하는 불씨로 불러주셨습니다. 불씨란 말이 뭐냐? 불씨 하나에서 산불까지 나거든요.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서론 말씀 잠깐 보면 우리 지금 4명 들었는데 혹시 지금 유튜브 켜놓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안 계십니까? 네. 오늘 열심히 연락을 돌린 보람이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아마 접속해서 보신 분들은 모르는 분도 계신 텐데요. 저희 교회 이제 저랑 같이 신학교 동기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젠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 갔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탁 내렸는데 어떤 뒤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이 할머니처럼 보이는 한 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어떻게 여자가 저 큰 차를 스타렉스 몰고 있었거든요. 저 큰 차를 이렇게 막 뭐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뭐 웃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여자도 큰 차 몰 수 있지. 그랬었는데 사실 제가 그 대답을 해놓고 저도 예전에 비슷한 막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연세가 좀 많으신. 저희 부모님보다 몇 살 더 많으셨어요. 그분은 체구도 더 작으시고 이러셨는데 그분이 막 운전을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막 스타렉스 교회차 몰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막 그분이 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딱 잘 하시고 차에서 탁 내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체구도 작으시고 또 이렇게 여자분이신데 운전 되게 그 큰 차를 잘 모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하나 이렇게 조종하면요. 큰 차도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를 좀 키워서 생각해 보면 우리 컨테이너를 이렇게 막 컨테이너 채로 막 짐을 실어서 다니는 큰 배 있잖아요. 화물선 같은 거. 또 아예 비행기를 실어 다니는 항공모함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그 큰 배, 그 큰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물론 여러 가지를 참고하겠지만 선장 한 명이 그 주조종실을 움직이고 결국은 그 주조종실에서 나오는 모든 지시나 명령을 가지고 큰 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큰 기계가.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삶도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몸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체를 움직이는 주조종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랩런트들에게 이 질문 한 가지 탁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주조종실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셋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장되실 수 있고, 사단이 선장될 수 있고, 내가 선장될 수 있고. 근데 사실 마지막에 말한 내가 선장되면 결국은 사단의 흐름에 따라가잖아요. 우리 오늘 이걸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본부 주일 말씀도 수장절 말씀하시면서 영적 정비를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정비. 우리 삶을 하나의 큰 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배 여러 가지를 다룬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니고 많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제목만 좀 보고 가면요. 우리 지지난주 대학 전도학교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 세상, 교회가 치유되는 그 시작인 불씨로 불러주셨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어떤 치유냐. 나를 치유하는 거라 했습니다. 나를 치유. 나를 치유는 뭐냐면 나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은 나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 이렇게 간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말씀, 기도, 전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전도. 우리 지난 주간에 온라인 전도학교 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 랩런트의 실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대학 랩런트는 내 생각, 내 느낌대로 따지면 내 생각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 방황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실체는 구원의 축복 속에 있고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내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대 치유하는 불씨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나는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첫째로 창세기 3장 치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중심 치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나 중심이 되는지 아세요? 내 의견을 막 말할 때일까요? 내가 어떤 염려에 막 사로잡혔을 때인가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하와가 얘기했잖아요. 뱀이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언약이 흔들릴 때 내 중심이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없을 때 내가 중심이 돼버려요. 우리의 주 조종실에 말씀이 없을 때 내가 선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답.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은 언약을 이미 벗어나 있는 삶 속에 있어요. 우리는 언약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자의 후손.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타락해 버렸는데요.
그냥 그 언약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면서 뭘 지키고 뭘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 대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면 드리고 싶어요.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자. 요즘 그 본문 말씀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류 목사님은 매일 영접한다잖아요. 매일 영접한다. 그 말은 매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저도 오늘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가는 여정의 주 조종실의 선장이 되어주시라고.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고백, 주인을 바꾸는 고백.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 구절을 딱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네.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만큼 창세기 3장이 치유됩니다. 그거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창세기 6장 치유입니다. 창세기 6장 문제가 뭐냐? 물질 중심, 그것도 맞지요. 성공 중심, 그것도 맞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중심. 하나님 자녀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재앙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많이 타락해서 재앙이 온 것 같지만 사실 거기는 애초에 희망이 없었잖아요. 창세기 6장 네필림이 언제 왔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을 때 복음 가진 사람이 언약의 흐름을 떠나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게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주신 답은 뭐냐면 방주였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말씀드려서 방주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면 쑥스러우면요.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방주 안에 있다. 우리 한 번부터 이미 방주 안에 있다.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 현장 가 있잖아요. 대학 현장이 세상이잖아요. 거기는 홍수 만난 재앙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 같이 있는 걸까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홍수라는 현장에, 재앙 현장에 방주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정리가 됐어요. 랩런트가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시스템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방주 안에 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확인하는 시간이 없으면 휩쓸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흐름이 꼭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를 막 따라가고 그거 막 뭐 쫓아가고 그것만이 세상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나에게 없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사실 이 자체가 사실 세상의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사단이 주는 속임수의 흐름 속에. 왜 불신자가 세상 것 쫓아가는 거랑 하나님 자녀가 세상 것 쫓아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냐? 하나님 자녀가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은요. 방주 안에서 홍수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보면서 소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방주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6장 14절에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그 흐름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한번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 여러분, 이 역청이 말하는 것은, 이 역청이 뭐냐면 뭐 약간 그 기름 성분의 그 천연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틈 사이에 역청을 다 바른 거예요. 왜? 물 못 들어오게. 이 역청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현장에 홍수 만난 대학 현장에서 내가 방주 안에 있구나 확인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세상 흐름 속으로 세상의 흐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속에 쓸려가도록 속이는 사단의 틈을 막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요. 지금 나는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1장 치유. 예. 이것도 성공 중심, 명예 중심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요. 내 계획 중심.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거든요.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인간이 건방지게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특히 이 4절 흩어짐을 면하다. 이게 뭐냐면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홍수 만났지요? 하나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지요?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1장 28절과 똑같은 말씀을 9장 1절에 주셨어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1장 치유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나의 계획을 쫓아가는 그것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말이고 매력적이어도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뭐가 그렇게 나쁘겠어요. 예?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는데 이름을 낸다는데 그냥 듣기에 뭐 그렇게 비합리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악한 말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선 거. 우리가 사실 여기서부터 인도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셨냐면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여기서 어떤 언약을 잡았냐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뭐 잘해서 불름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저는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진짜 언약 가진 한 사람, 진짜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작하시는구나.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 말씀드렸잖아요. 전무후무한 기도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전무후무한 응답은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없지만 내가 내 현장, 내 교회, 내 가정에 전무후무한 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큰 업적들은 많이 만들 수 없을지라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서밋 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237 살리는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니까요.
저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에서도 이 단어를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사. 그냥이 아니고요. 전도자의 중심. 어떤 중심이냐? 영혼을 향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언약이 아닌 나 중심, 세상의 흐름, 내 계획 속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복음의 능력, 그 중심을 알고 나도 복음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언약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우리 지금 7가지 언약의 여정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그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인도받는 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의 키. 그게 5가지 확신입니다. 오늘 진짜 다른 것 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확신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구원의 확신이고요. 진짜 구원의 확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나는 방주 안에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중심을 따라 그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걸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가졌어.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 대학 렘넌트들답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이걸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어. 이걸 발견하는 확신 속으로 우리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아까 역청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현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 갖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우리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승리는 절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넘어져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성도도, 당연히 이 땅의 직분자도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승리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언약 잡고 속지 않는 게 진짜 승리입니다. 왜냐?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요. 꼭 상대편을 다 몰살시켜야 승리가 아니고요. 강국이 무장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그 자체가 승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사실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우리 인도의 확신. 내 모든 발걸음이 인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괜찮다. 이것도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인도의 확신을 찾으려면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보혜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카톡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화하시는 것도 아니고 꿈에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 나타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나에게 오늘 하루 스트레스, 갈등, 일, 문제, 숙제가 터졌다. 그러면 강단의 말씀 생각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거기서 막
끼워 맞춰서 이렇게 막 적용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살아서 역사하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답을 주시는데 그 통로가 말씀입니다. 사죄의 확신.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법입니다. 법. 여러분, 재판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이 사람의 죄목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만큼의 벌이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변호사는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그 사람을 말 그대로 변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그 값은 결국은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실 우리보다도 우리의 변호인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변호인이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치르고 변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대신 죽어버리신 그분이 나를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변호인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게 막 죄 계속 지어도 된다. 그 말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확신 누리는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하고 그래서 시대 속에 이미 이 재앙의 홍수 만나 있는 시대 속에서 그 치유의 불씨를 일으키는 전도자로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전도자들이 렘넌트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흐름을 따라 모여있는 이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 순간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멸망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흐름의 문제를 속에 있는 창세기 6장의 문제를 또 하나님의 계획보다 사람의 계획, 세상의 계획을 쫓아가는 창세기 11장 문제를 치유하고 빛을 비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역청으로 방주의 틈을 메운 것처럼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는 우리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